네, 오늘은 이제 174쪽이고요. 지금 마조 도일 선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조 도일 선사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한 방에 이렇게 말하네요.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는 닦는 것이다, 이거를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죠. 믿어 의심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 닦으려고 절에 왔단 말이죠. 어떻게 도 닦지 해서 도 닦으려고 전부 다 불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사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대놓고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수행해라, 닦아라, 갈고 닦아라, 정진해라, 하루 10시간 앉아있고 20시간도 앉아있고 눕지 않고 금강경 독송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도 참석하고 새벽 예불부터 다 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숙제도 많고. 그런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모두가 갈고 닦아라 이러는데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근본에선 닦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앞에 이 초조 달마 같은 경우는 도 닦는 거는 외도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이룬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질 것이니 이는 곧 성문과 같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곧 범부와 같다. 보세요.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진다. 닦아서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없는 것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거, 그건 전부 다 무너지죠. 여러분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겠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그러고 이런다던데,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죽도록 헬스장 가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배도 안 나오게 음식도 쫓겨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조각 같은 모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만 운동 안 하고 먹어버리면은 바로 원상복귀 되잖아요. 왜? 열심히 갈고 닦은 건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하면 바로 무너져요. 공부 잘했다, 옛날 그때 얘기지. 지금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공부 계속 안 해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도 한번 무너질 수 있고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돈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돈 벌려고 노력을 해서 얻고 나면 언제 또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애써서 유의조작으로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 그건 반드시 노력해서 얻은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것은 본래 있던 게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본래 있던 것만 노력해서 얻을 필요조차 없고, 본래 있던 것은 사라지지 않죠. 본래부터 있던 거고 불생불멸하는 거란 말이죠.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죠. 몸은 생겨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이건 생겨난 거니까 언젠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불생불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멸이지. 몸을 잘 유지하려고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몸을 유지하려면 먹고 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바로 얘는 죽잖아요. 숨만 안 쉬어도 얘는 바로 죽잖아요. 뭔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몸을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유지하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안 죽이려고. 얘 안 죽이려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은 어쨌든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불안하잖아요. 지금 회사가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항상 그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불안에 떨겠어요?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나라고 굳게 믿으니까. 얘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를 유지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의 조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유지하는 거는 유의 조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 몸은, 이 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야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몸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구나. 진짜 자기가 아니구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느 때 생겨났다가 어느 때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생겨난 건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막 분별의식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거는 무너질 때가 있고, 아무리 옛날에 좋았던 느낌들 막 간직하고 있어도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 없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느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생각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의지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가 저거 하고 싶다가 계속 의지가 바뀌어요. 바뀌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의식, 분별의식,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난 이거다 저거다, 안다 모른다 하는 이런 아르마리 분별의식,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어느 때는 옛날엔 이게 옳다 했다가 나중엔 저게 옳다고 하고, 이 분별심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대표를 심왕이라고 해서, 마음의 왕, 식이라고 불러요. 식. 이 식이 전체의 대장이에요. 식만 깨뜨리면 된단 말이죠. 식만 타파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분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식을 다르게 말해서 분별하는 마음,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마음 공부는 뭐냐? 무분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무분별지라고도 하죠. 무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그럼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별하는 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뭘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갓난아기 때부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가 분별의식을 쌓아가면서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싫다,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쁘다, 이 종교는 좋고 저 종교는 싫다, 정치적으로 이런 색깔은 좋고 저런 색깔은 나쁘다, 이거 자기 분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모든 분별, 즉 내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은 태어나서 배운 거죠. 배워 익힌 거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분별의식 중에 본래부터 있던 게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이어도 그 생각이 본래부터 있던 게 있나요? 본래부터 있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옳다거나 그르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잖아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조작해서 만든 생각이거나,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어떤 행위도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고요. 그 선악이라는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위인이 우리나라에선 위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나쁜 놈일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분별의식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생각을 막 쥐고 있으며 이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내 인생의 어떤 모토같이 느끼면서 애지중지하며 쥐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진실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보는 가치지 남들도 그 가치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만 드러나는 가치가 진짜 가치겠어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가치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비 종교 같은 데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저들을 많이 죽여라, 그게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이 사무라이들이나 그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공로에 따라서 포상을 해줘야 되니까 조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포상을 하겠다 해서, 많이 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귀를 잘라가지고 오면 그 개수대로 포상하겠다 했다가 사람이 한 명 잡아놓고 이 양쪽을 해가지고 둘을 잡았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귀 안 된다, 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돈 벌 공리를 가지고 막 재밌게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전쟁이 옛날에 일어났을 때 자기네가 막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환희심이 있었겠죠. 와, 난 이렇게 많이 죽이는 걸 통해, 왜 저들은 절대 악이고 난 절대 선이니까 이 세상에 절대 선을 꽃피웠구나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망상을 진실인 줄 알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일본 놈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쥐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쥐고 있는 걸 통해서 내 자식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 공부 잘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믿는 걸, 자식이 공부 잘해야 돼, 이건 진실 같잖아요. 그냥 보편적 진실 같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너가 나중에, 너를 위해 그러는 거지 나를 위해 그러니? 진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진실 같은 것도 과했을 때는 자식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죠.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하게 정해진 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폭력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고 사는 거죠. 왜? 어리석음이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볼게요. 또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이룬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질 것이니 이는 곧 성문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그거라 그랬죠. 그냥 소승불교 수행자, 좀 수행자 중에 좀 이렇게 이게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뭐 성문승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승, 뭐 성문승과 영각승을 이승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승이 좀 더 윗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좀 수행자를 낮춰 부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닦아서 이루어진 건 전부 다 무너져요. 조작해서 만들어낸 건 전부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실할까요? 분별심은 전부 다 어느 땐가 생겨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쥐고 살았으니까 괴로웠잖아요. 그건 전부 다 진실한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서 좋은 생각을 더 많이 취하는 게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명확한 성인, 기준이 명확한 스승을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래서 특정한 스승 밑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터잡고 앉아가지고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뭐 사상, 철학, 뭐 이런 가르친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훌륭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한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옳아, 옳고 기준의 기준을 딱 정해주는 스승은 전부 다 틀린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왜 웃긴 얘기냐? 이 말은 곧 뭐예요?
인류 역사 속에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좀 나쁘게 들리면 부처님 빼고는 다 틀렸다 이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 소리기도 해요. 근데 꼭 그걸 이제 부처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지는 분별에 가장 옳은 걸 선택한다 해도 그거 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은 다 틀린 거예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옳더라도 그 사상가는 다 틀렸다니까요 사실은. 그는 이제 이 세간법에서 세간에서 뭔가 사상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정도의 좋은 방편의 역할은 있죠. 그것까지 이 세간상에서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출세간의 법에서 보자면 그건 다 세간법일 뿐이다. 그래봐야 중생 노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중생들 중에는 조금 낫다 이 정도지. 근데 사실은 내가 기준을 딱 정해서 이것만이 절대 옳아라고 딱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생보다 더 못난 놈들이 많죠 사실은. 왜 그럴까요? 중생들은 내가 모르니까 정확치는 않아 하면서 이게 옳을 것 같아. 근데 정확치는 않으니까 내가 아나 난 모르지. 그러니까 겸손하단 말이에요 중생은. 내가 옳다 그렇다 있지만 옳은지 그런지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래, 이렇게 겸손함이 있잖아요. 근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는 고집이, 그 옳다는 거에 대한 고집이 세잖아요.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간에선 거꾸로예요. 모르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다고 설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한 게 그 노자 도덕경 같은 책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게 해버리면 그 나라 망한다. 정치한다는 사람이 뭔가 막 유의조작으로 뭔가 막 잘하려고 애쓰고 막 드러나는 짓을 많이 하면 그건 망치는 거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반면에 공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성인, 어리석은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라 성인이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알려주고 선악의 기준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인이 만든 기준을 따르며 살고, 그럼 잘 따른 사람은 조금 윗단계, 못 따른 사람은 밑에 단계, 그 서열이 나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 예지를 잘 지켜라 하고 뭐 이래저래 유교적인 우리 옳고 그른 기준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그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 했단 말이에요.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 단계의 그 유교적 정신에 붓다는 미친놈이에요.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데 이 몸을 머리카락, 부모님이 해준 머리카락 쏙딱 잘라버리고, 부모님을, 이 효사상이 중요한데 부모님 버리고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붓다는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나마 노자가 있어 놓으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래서 처음 중국에서는 불교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안 했어요. 노자의 사고방식으로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걸 격의 불교라고 불러요. 임시적으로. 그래야만 거기에 습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보세요. 이렇게 생각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분별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사람마다 분별의식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옳을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허망한 거예요.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왔다 가는 이 허망한 거를 쫓으면 그게 다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지식을 많이 쌓을 거야?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출세간에서 본다면. 세간에서는 쓸모있는 일이지만. 그러면 보세요. 애초부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던 거, 그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생각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생각은 전부 다 어느 때 생긴 거잖아요. 학습한 거잖아요, 전부 다.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허망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진정으로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아무리 깊은 철학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 생겨난 거니까요. 생겨난 거는 사라지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리 이랬는데 나중에 그건 진리가 아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과학이 최신의 과학도 다 뒤집히잖아요. 유행도 뒤집히고 다 뒤집히듯이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라 딱 진실일 수가 없어요. 변해가는 건 진실하지 않아요. 생겨나고 사라진 건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기에게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뭔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컵이다. 난 이런 유리컵은 내 스타일이야. 난 좋아해. 나는 이런 것보단 도자기 컵이 좋아. 이렇게 좋다 나쁘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이건 무엇이다 라는 이름이 있고,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 해석, 판단, 이름이 있잖아요. 명과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명, 이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 모양, 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거다, 이런 쓰임이 있고, 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컵이다, 혹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죠. 이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보자마자 뭐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는 걸 분별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컵을 시계와 다르게 구분하잖아요. 이런 모양은 시계고 이런 모양은 컵이야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다르게 인식하는 거, 그거를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인식만 있었나요? 이 인식은 배운 거죠. 이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컵이라고 알잖아요. 이거는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생겨난 거잖아요. 생겨난 터득한 지식이잖아요. 학습된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면 이거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걸 보면 컵이라고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걸 보면 컵이라고 해야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옛날 원시인이든 그 누구도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애기든 똑같은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컵이냐 아니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거냐, 이런 분별은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갓난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갓난아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갓난아기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서. 이 아는 의식 있죠. 뭔지 분별은 못하는데 이걸 아는 의식 있잖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따라 눈동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애기만 그래요?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면 뭔지 몰라요. 분별은 못해요. 이게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근데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이 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은 분별해서 아는 알이 아니라 본래 있던 암, 순수한 알이라고 해서 순수의식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에게 그게 있잖아요. 이걸 또 불교에서는 지관, 멈추고 볼 줄 아는 능력,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게 팔정도의 정견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정견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컵, 이건 정견 아니죠. 과거에 배워 익힌 걸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안 거잖아요. 갓난아기가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순수한 암. 이게 뭔지,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건 모양 따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잖아요.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도, 여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똑똑한 사람도 똑같이 알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알고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아는 알미 있잖아요. 이건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볼 때 이게 있죠. 들을 때 이게 있죠.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감촉 느낄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의 내용만 쫓아가니까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러지만 생각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그 생각에 대한 알미 먼저 있잖아요. 이거는 왔다 가지가 않아요.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지. 우리 본래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본래 있었잖아요. 이거 만들어낸 사람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갈고 닦아야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갈고 닦아야 이걸 아나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근데 세상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갈고 닦고 배우고 학습하고 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도 경쟁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완전 평등한 거예요. 갓난아기에서부터 강아지 고양이에서부터 원시인에서부터 우리까지 전부 다 평등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춰져 있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닦아서 이루는 것은 다시 무너진다. 닦아서 이룬 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그럼 닦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돼요. 닦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닦지 않는 거라고 그 결론 내리듯이 내가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또 닦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거기에 그 상에 머물게 돼요. 닦아서도 안 되지만 닦지 않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아닌데 수행하지 않으면 더 안 돼요.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착 없이 무엇이든 다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지만 또 그게 맞다고 해서 그거를 딱 맞다고 쥐고 있으면 그건 틀렸다. 그거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수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독경도 안 하고 좌선도 안 하고 예불 참석도 안 하고 사시불공 동참도 안 하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행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수행하는 거라니까요. 참선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선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마음 공부예요. 몸으로 절을 막 하고 어디 뭘 하고 뭐 연불하고 독경하고 뭘 이렇게 몸으로 하는 공부 같으면 몸으로 많이 하는 사람, 절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고 연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공부하는 사람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지 공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겉모습 보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잔해증이라고 불러요.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사 스님들은 이거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전통적인 불교 교단에서 볼 때는 저 선사라는 놈들은 다 저 모양이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찬다니까요. 선사들을 보면서. 왜냐면 선사들은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불도 열심히 하고 독경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선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정형화된 그런 수행 이런 걸 갈고 닦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으로 이 법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왜 마음으로 하는 공부니까.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몸이 어떻게 사는지에 가지고 그 사람 공부를 따질 수 없어요. 저희 용성 스님이라고 민족 대표 하셨던 저희 할아버지 스님도 보면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할 때 비묘 엄밀하게 하라. 공부는 엄밀하게 해야 되지만 그 비밀스럽게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몸으로 막 공부하는 티 내면서 하는 거는 진짜 정진이 아니다. 이거는 마음 공부예요. 남들이 뭐 수행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 그냥 궁금해 죽겠다. 난 이 진실을 알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괴로움에서 노연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꽉 막히니까 자꾸 법문을 찾아 듣게 되고 일하다가도 문득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하고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절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누가 화두를 준 적은 없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화두 안 탔잖아요. 그런데 화두 다 탄 거라니까요. 이게 궁금해서 내가 정말 확인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말하자면 이먹고 하는 화두를 탄 거예요. 똑같이. 그게 진짜 수행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선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3개월 동안 안거도 안 하는데요, 그게 진짜 안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앉아있는 게 안거 있는 게 안거가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뭔가 모를 사무치는 궁금함, 간절함, 이 공부에 대한 와, 정말 이 공부가 내가 이 공부가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도 이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진짜 최고의 공부인데 하는 그 간절함, 이걸 안고 그냥 있는 사람이 공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땐 전혀 수행 안 해. 심지어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죠. 스님, 제가 이 공부하고서 수행 다 끊었어요 이러거든요. 담배도 아니고 수행을 다 끊었단 말이에요. 기도도 끊었단 말이에요. 기도 수행을 끊었어요. 그래서 옆에 옛날 도반들이 보기에는 야, 너 요즘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해 안 해? 수행해 안 해? 그건 안 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큰일 나 그러다가. 이게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게. 왜? 그거는 누가 옆에서 봤을 때는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는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하고 그냥 꽉 막혀 있으니까 공부가 진도가 1도 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으면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1단계 통과했다, 2단계 통과했다, 1단 땄다, 2단 땄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꽉 막힌 채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감이 온 사람도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도 자꾸 분별의 현실에서는 자꾸 분별에 끌려가니까 끌려갈 때마다 저절로 야, 또 끌려가는구나, 또 끌려가는구나 하고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그냥. 그러고는 이 분별 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꾸 돌아오게 되고 왔다 갔다 해도 자꾸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 이 탄성, 이게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이 자리에 탁 안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그 공부를 또 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 갈고 닦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사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분별 망상에 끌려가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끌려가야 끌려가는 걸 본인이 알아차리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끌려갔구나 하고 그냥 보게 되면서 그게 하나의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즉벌이에요. 번뇌 끌려가는 그게 공부인 거예요. 끌려가는. 이것도 이 법이구나 하고 알고 깨닫고 있다면 끌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다르지 않은 것이구나 하면. 그러니까 번뇌즉벌이고 생사즉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지금도 있을 뿐이다. 본유, 금유,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조 선사의 마조를 대표할 만한 글이에요. 본유, 금유, 이 마음, 법, 진짜 참된 자기의 본래 면목은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뭔가 체험이 있었어요. 뭔가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제도 있었는지, 1년 전에도 있었는지, 갓난아기 때도 있었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오늘 갑자기 어떤 확 쓱 내려가는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 쑥 내려간 체험은 생겼다가 사라졌거나 생겼는데 어제는 없던 게 오늘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왔다 가는 경계인 거예요. 그냥 그게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을 확인할 때 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밥 먹을 때 오래오래 굶다가 밥을 먹으면 나는 지금 굶어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밥을 먹는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굶은 사람은 너무 오래오래 굶다가 너무 밥이 간절하다가 너무 먹고 싶은 게 막 간절하다가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럼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고 나면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을 때 부수적으로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나 싶은 너무 맛있는 감동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동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감동이야 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먹었으니까 나 이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체험이 왔을 때 그 체험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은 내려놔야죠. 뭐 지난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로 질문을 하셨던데, 이런 오만 가지 요란한 또는 막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죠. 뭐 불을 끄고 자다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뭐 뭔가 딥키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이겠거니 했는데 아침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야, 이게 열반의 경지인가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런 상태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감정도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태였다. 그 느낌이 하도 특별해서 오전 내내 소파에 앉아있는 경험이 있었다. 그것이 깨달음의 상태인가 궁금했다. 그리고 업장 소멸을 하고 뭐 공해 수행을 할 때 몸 안에 갇혀있던 의식이 공간으로 넓게 퍼지는 체험을 했다. 우주가 하나 되는 현상인지 궁금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체험이 일어나고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화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맨날 있던 변화가 아니고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왔다 간 체험이죠. 그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죠, 당연히. 왔다 간단 말이에요.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에요. 체험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체험, 모든 왔다 가는 체험, 그건 그냥 경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의미부여해가지고 묶여버리면 그건 삿되게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체험도. 근데 의미부여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공부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자기 업에 따라, 자기가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 오게 되는 그 체험들이 다르거든요. 체험의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막 5만 가지 그냥 막 희한한 산매 체험, 뭐 선정 체험, 온갖 체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무나 일어나고 싶은데 막 아무리 해도 적어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온갖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요란한 체험도 그걸 좋다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보면, 핵심에서 보면 본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 그러면 그때 그런 체험이 딱 일어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체험의 여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험과 상관없이 늘 있던 거, 그게 확인됐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갓난아기 때도 있고 10대 때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던, 늘 있던 게 지금도 있는지, 그게 불생불멸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맞는지,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딱 확인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거 공부하러 왔단 말이야? 하면서 좀 되게 황당하고 당황하면서, 주변 사람, 이 사람들 다 알겠지 당연히. 이거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있을까?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저를 가리키면서 저 양반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거를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뭘 저렇게까지,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 상호를 모셔놓고 막 단청 있는 절에서 막 웅장한 도량을 갖고 놓고 그곳에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일이 아닌데, 이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뭐 그냥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그냥
이런 형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교라는 형식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냥 백그라운드일 뿐이지.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은? 이 쉬운 거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나중에 들어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했구나. 맨날 이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 양반 애쓴다.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야 이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네. 언제나 있던 거네. 근데 이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경전의 모든 얘기가 다 이해된다니까요. 불생불멸이네, 불구부정이네, 부중불감이네, 유무중도가 맞네. 이거는 열애여고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법신, 허공법신이 맞네.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어록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읽히는 거죠. 이게 뭐 전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소화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이 공부는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 선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안목을 볼 뿐이지 그 사람의 행은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행동은 뒤따라온다면 한참 뒤늦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목은 딱 먼저 밝혀질 수 있는데 그 안목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 안목에 걸맞는 행동이 곧바로 따라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업습이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업습 따라간다니까요, 한동안. 그리고 행위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안목이 있는 채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조금 삿대 보이는 행동을 해도 그게 사실은 삿대고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이거를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목이 귀할 뿐이에요, 공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본래 있던 걸 확인한 것이 맞느냐, 지금 요란한 체험이 이 체험이 했는데 맞아요, 막 체험은 신경 쓰지 말고 체험 이전에 본유 금유를 확인했느냐, 그거를 스스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본유 금유니까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거니까 수도나 좌선은 필요치 않다. 수도, 수행 필요 없어요. 좌선, 이게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하는 게 참선이지 앉아있는 것만이 참선입니까? 그렇다고 또 앉아있는 걸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뭐 다 똑같은 일이니까.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이 조사선을 초기엔 또 이렇게 열의 청정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부처님의 청정한 진짜 선이다.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조작에 속한다. 불교에서 이거 하잖아요, 맨날. 선을 갈고 닦고 악은 멀리해라.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게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는 게 이 방편의 이야기는 될 수 있죠. 이 세간상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이 도 공부를 잘 못해요. 내 마음이 찜찜함이 있으니까 오롯이 이 공부만 하기에 제약이 돼요. 죄의식이 많은 사람 공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선을 실천하라는 것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밑그림인 거예요. 밑바탕, 계율, 이런 것들은. 근데 이 본질에서는 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딱 이 본질에서는 계율이 따로 없어요.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고 공을 관해라. 맨날 공관하라 그러잖아요. 공관. 선정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면 다 조작이에요. 공을 따로 관할 필요가 없어요. 공이 따로 있고 관이 따로 있어서 내가 공을 관하는, 이게 나뉘는 거잖아요. 선악이 따로 있어가지고 실천할 선이 있고 버려야 될 악이 있잖아요. 이게 취사간택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선정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 둘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전부 다 조작이라니까요. 바깥으로 쫓아 이리저리로 구하게 된다면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바깥이 따로 없는데 바깥으로 쫓아가면 점점 멀어지죠. 쫓아갈 뭔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별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열심히 쫓아갈수록 더 멀어진다니까요.
수행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니까요. 수행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부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부처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어디가 간단 말이에요. 배 타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무슨 승 무슨 승해서 타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저 피안으로 가면 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 방편의 말이죠. 방편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면 점점 더 어긋나요. 그런데 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죽도록 쫓아가잖아요. 죽도록 법을 향해서 막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면서 막 열심히 법을 찾잖아요. 그러면 계속 멀어져요. 끝내 멀어져요. 그래서 완전 저쪽 반대편 끝에 가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분별에 내 스스로 그냥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수행이고 뭐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확 나버려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막 화가 나고 막 부처한테도 화가 나고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힘을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때려칠래 하고 그냥 확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세게 잡아본 사람이 한 번 확 나버리면 그냥 몰록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확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려면 하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님 정도는 해야 돼요. 6년 동안 부처님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쌀 한 톨 먹으면서 생쌀 한 톨 먹으면서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만큼 인도 전역에서 나만큼 고행한 사람 없다고 할 만큼 여러분 인도 박물관에 보면 부처님 고행상 보이시죠? 백가죽이 등가죽에 이제 닿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또 그거에 가는 과정에 엄청난 또 무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게 엊그제도 어제 법회 때 어떤 되게 유명한 그 한의사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한의사인지 몰라요 하면서 막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유명하다는 큰 스님들이 다 오신대요. 그 이거 보면은 다들 수행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 수행 때문에 이렇게 막 상기병이 오시는 분 온갖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온 병들이 본인은 그거에 달통에 있으시더라. 워낙 많이 봐놓으니까. 그래도 스님들은 또 아무데나 또 잘 모르니까 스님들끼리 또 어른 스님들이 간다라면 또 거기에 왠지 또 검증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또 주변 스님들이 다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끝끝내 하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확 포기할 때까지 별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뭐 상기병도 오고 몸도 망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도 오기도 한다니까요. 저 집안에는 스님들은 그나마 그런 건 덜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렇게 오랜 수많은 스님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 수행 열심히 해서 막 상기가 올 것 같고 이러면은 그냥 딱 그만두게 해주기도 하고 경행을 하게 하기도 하고 절을 시키기도 하고 뭔가 막 나름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만 하다가는 진짜 정신병 오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지난 한 20년간 너무 많았으니까요. 온갖 특이한 명상단체 있잖아요.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상단체 거기서 병 났으니까 거기서 고치면 되는데 거기서 못 고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병 나놓고 나서는 고치는 건 스님들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러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다가 알게 됐죠. 너무 밀어붙이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제대로 되지도 않은 수행을 과도하게 유의 조작하는 수행을 그것도 조금 위험한 수행을 진짜 위험한 수행이거든요. 그걸 과도하게 그것도 게다가 밀어붙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상기 정도면 괜찮아요. 정신병이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휙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서 옛날엔 멀쩡했는데 왜 저리 됐지 싶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 공부하는 곳에 은근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는 바른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 망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많이는 아니지만 꽤 많이 그래도 보아왔다 보니까 이 공부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 수행, 명상 이런 온갖 단체들이 무조건 좋다고 나서 그래서 정말 목숨 바치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되지. 어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여러분들 슬렁슬렁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다들. 제가 오늘 본문 2시간 들었습니다, 3시간 들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와 오늘 공부 많이 했다 하고 이제 죄의식이 조금 없어져요. 3시간 본문 들었으니까 난 이제 넷플릭스 봐야지 하고 넷플릭스 한 5-6시간 본단 말이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죄의식 가질 필요 뭐가 있어요. 내 일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자식 뒷바라지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돈 벌고 뭐 할 일 이것저것 해야 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집 청소도 하고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시간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아무리 바쁜 직장인들조차 그 틈새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그게 진짜 짬이 나요.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공부하시는 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간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 수행만 하세요 하고 100일 딱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행만 하세요 하고 앉아있으라면 오만 생각이 막 죽을 듯이 끓어오르고. 여러분 그 저 남방불교 티베트 미얀마 이런 데 가서 수행하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모기장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라고 가둬놔 버리면 이게 감옥도 아니고, 야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은 게 한국 갈까? 오후 낮을 되면 야 내가 한국 돌아가자, 내가 한국 가서도 충분히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데 이 더운 데 와서 뭐하는 짓이냐, 한국 간다 이랬다가 또 자고 나면 아침 일어나면 약간 깨어내지잖아요. 그럼 세수하고 나면 약간 정신 차려지니까 그래도 앉아있어야지 하고 이렇게 또 앉아있다가 점심 먹고 나면 한국 갈까? 자기와의 싸움이란 말이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게 다양한 저마다의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가나선을 가지고 남반불교 사람들이 가나선 그 진짜 선 아니다, 오히려 초기 선 이게 진짜 선이지 가나선은 나중에 막 이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윗바사나 하는 사람이 대승불교 욕하면서 우리는 부처님 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역이 부처님은 네팔 그 즈음이잖아요. 그 지역이 미얀마, 태국은 한참 멀어요. 거리도 50보 100보예요. 거기나 여기나 그렇잖아요. 근데 비슷한 동네라고 해서 뭐 그거 우리나라 부처님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근래에 이게 다 다양한 명상센터 있잖아요. 그 명상센터들이 특정한 스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명상센터인데 그곳들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보면은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곳들도 좀 있고, 그러나 좀 더 유의조작이 좀 덜한 것들도 있고, 이게 다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그냥 뭐 호흡도 여기에 집중하는 데 있고 여기 집중하는 데 있고, 또 어디는 숫자 세는 데 집중하는 데 있고, 어떤 마음을 그냥 보는 데 집중하는 데 있고, 몸을 보는 데 집중하는 데 있고, 저마다 자기 어떤 스승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솔직히 그 스승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럼 그 스승이 이런 조주 마조 같은 이런 바른 스승이겠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지 못한 스승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가서 시간 버리는 거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법을 보는 안목 갖추면 끝나는 공부예요. 다만 이 세상을 제가 이거 12월 중순까지 끝내야 돼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여기 들어올 때마다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지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러고 있네요. 다만 이 세상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게 하라.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여러분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하니까 이 퍼포먼스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건 퍼포먼스예요. 그냥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있다니까요. 늘 있는 거. 이거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애취. 그 한 생각 없으면 곧장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게 하라. 한순간에 허망한 생각이 곧 이 세상에 나고 죽는 뿌리가 된다. 다만 한 생각이 없으면 삶과 죽음의 뿌리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태어남 죽음 어디 있어요? 한 생각에 있어요. 한 생각에. 전부 다 한 생각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통으로 한 생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태어난다 죽는다? 죽으면 어쩌지? 여기서 죽으면 어쩌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죽으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 없을 때는 죽으면 어쩌지 생각이 없잖아요.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병 나면 어쩌지? 병 나서 수술하면 어쩌지? 친구 병문안 갈 때 수술을 하는 걸 보면은 야, 나 배를 찢어가지고 막 뭐 하면 어쩌지? 막 이런 식의 상상. 그 생각이 없으면 그게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한 생각 없으면 여러분이 태어난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났다. 옛날에 태어났을 때 사진 몇 장 본 그 기억 가지고 나도 이렇게 태어났겠지. 그 생각이죠. 이미지 상이잖아요. 상을 떠올려서 내가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내가 또 죽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 생각 없으면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그건 명백한 생각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게 실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실제하는 걸 체험해 봤습니까? 태어남을 체험해 봤습니까? 죽음을 체험해 봤습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서 두렵고. 그 미래 경험해 봤냔 말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있어요. 생각으로. 인류 역사가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공부한 사람한테만 인류 역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 혼자 살던 원주민 두세 명이 살던 부족에서 사는 사람이 역사가 뭔지 알겠어요? 지금 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역사도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에서 태어남이 있고 한 생각에서 죽음이 있어요. 인류 일체 모든 존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남들이 여기 한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탄생해요. 여러분 주변 남들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그 사람 부모님한테 태어났지. 그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에서 태어나요.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어디서 태어날까요? 여러분 엄마도 내 한 생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 생각이 엄마예요. 엄마가 자기 마음에서 태어난다니까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게 위없는 부처님의 보물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볼게요.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라는 헛된 개념이 없다는 것을 성문은 알지 못하기에 수행을 원인으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망상한다.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가 없어요. 높고 낮은 일체가 없어요. 부처 중생이 없어요. 부처 중생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 근원에서 완전 평등해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하는 행동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친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인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근원에서는 다 똑같은 평등, 그 대평등이에요. 완전히 계급이 없어요. 그 어떤 지위도 없고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는 인과법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교는 일과법이라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건 현실 세계, 이건 인과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과라는 허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실 세계는 허상의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허망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인과에 따라 원인 결과, 원인 결과에 따라 무상하게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러니까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에 고정된 자기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게 있다고 여길 때 일체 계고다. 모든 게 괴로움일 뿐이다. 근데 거기서 노연할 때 열반적정이다. 그러니까 그 인과에서 노연하는 게 열반적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비인비과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원인을 부여해서 생겨났다가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잖아요. 내 몸도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느낌, 감정, 생각 다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우주도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는 본유금유라서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죠. 늘 있죠.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죠. 이거 하나만. 그러니 이거는 인과가 없어요. 원인을 제공해서 이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늘 있는 거라. 인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인비과예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인과가 없다. 계급이라는 헛된 관념이 없다. 계급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헛된 관념이 없어요. 그것을 어리석은 수행자, 성문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원인으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망상한다.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수행자는 수행을 원인으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망상한다. 망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법하는 거를 탓하고, 이렇게 설법하는 거는 욕을 먹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공부 돼, 이렇게 얘기하면 무난한, 정상적인 무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스님은 다 좋은데 너무 파격이라서 좀 위험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는.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지금은 신기해요.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 게 신기해요. 그만큼 이제 열렸으니까 그러겠죠. 이게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백이면 백 다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딱 전면으로 드러나기가 망설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선어록 강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어록에는 대놓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선어록을 강의하면서도 눈치가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은 도인에게는 이렇다, 우리는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부처인데 어떻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은 그렇고 우리는 안 그래. 계급이잖아요. 성인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둘로 나뉘는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근기가 뛰어난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깨닫기에 계급이나 지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장 본성을 증득한다. 근기가 뛰어난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아요. 어렵지 않게 깨달아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백이면 백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정통 기존 불교에서는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본문도 깨달았다고 어디 가서 하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납니다. 욕먹어요. 그리고 어제도 어떤 고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몇 번 체험한 게 보니까 나름 여법파예요. 몇 가지만 딱 짚어주니까 되겠어요. 여법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목도 밝아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불교계 워낙 여기저기 좀 이렇게 발이 넓다 보니까 이 스님 조심한테 이분 저분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어떤 그거 공부 아니라면서 막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하고 또 막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나 지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성을 증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건 거죠. 이때도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계가 뛰어난 중생은 그 근계가 뛰어나다는데 막힐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근계가 뛰어난 중생이에요. 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를 버려가면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근기가 뛰어난 중생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을 들을 귀가 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야 이거 좀 들어봐 하고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막 본문 링크 보내줘 봤죠? 그거 듣고 나서 와 대박이야 이러던가요? 안 그래요. 너 드디어 어디 이상한 종교에 빠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나중에 이야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냐 하면 그 사이에 막 힘들어 괴로워 죽겠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보다가 고성제 괴로움에 한번 딱 부딪혀 봐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 관심이, 이 사성제가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만 말라. 도불용수 단막오염. 아주 유명한 마주의 구절이에요. 도불용수 단막오염.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되지만 말라. 물들지만 마라. 어디에 오염되고 어디에 물드는 걸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에. 분별에 뭐 오염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에 오염되는 것도 오염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쥐고 있는 것도 오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마음 공부한 사람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마 되게 편안해 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다는 자기 생각이 많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쪼크도 주고 뭐 맞다 틀리다가 명확해서 너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막 실망도 하고 막 내가 말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판단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낌을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고집이 심한 사람,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옳고 그름에 대한 고집이 심한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기 생각에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생각도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인연에서는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인연에서는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천하의 죽일 놈도 사실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된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살아온 인연에서는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요, 옛날에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역사를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놈은 다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가지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라는 이 제한, 이거에 대한 틀을 넘어서서 세계 역사를 보니까 죽어라고 나쁜 놈은 아무도 없어요. 그 조건 속에서, 그 인연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구나. 그 어리석음이 안타까울 뿐이지 전부 다 그 인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연이. 그런 나쁜 놈이라는 놈이 없어요. 전부 다 인연이에요. 이 역사 전체가. 좋은 놈 나쁜 놈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펼쳐진 것뿐이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미운 게 없어요. 과도하게 좋을 것도 없고, 과도하게 그렇다고 편들 것도 없고, 옳다거나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역사 속에서 뭔가 배울 뿐이지. 그 실수를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배울 뿐이지 그들을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단지 배울 뿐이죠. 그러니까 증오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나 이런 인근에 있는 나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놈들의 역사를 공부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 이 연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미워할 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연기작용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평화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자비심 아닙니까? 이런 진정한 자비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정치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적과 아군이라는 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지혜로운 관점에서, 정말 지혜의 관점에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불과 몇십 년 안에 그런 도인인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제일 늦게 그러겠지만, 정치나
경제,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제일 늦게 아마 이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분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정치라는 어떤 하나, 돈이라는 어떤 하나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분별이 센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한번 무너져 본 사람들이 이제 낙선하고 떨어져 보고 회사 하다가 막 무너져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안목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고 돈을 벌고 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 등장을 하겠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미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분별에 물들지만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분별이냐? 무엇이 더러움에 물드는 것인가? 생사심, 분별심으로 조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다. 생사심이 뭐예요?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라서 그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본래가. 근데 그걸 진짜 생겨났다 진짜 사라졌다 하고 느끼는 거, 분별하는 거, 그게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심을 분별심 같은 말로 써요. 생사심으로 조작하고 추구하는 거, 이건 좋은 거니까 더 가져야 돼, 저건 싫은 거니까 버려야 돼, 그게 물드는 거예요. 도를 알고자 하는가?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이 왜 도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있잖아요. 평범한 평상, 뭔가 일로 바쁠 때는 평상심이 아니잖아요. 해야 할 게 많을 때 평상심이 아니잖아요. 일 없을 때 평상의 마음, 일상의 마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한 마음. 여러분, 바쁜 사람이 어디 속 편하게 어디 앉아가지고 바닷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바빠 죽겠는 사람이? 누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쉬고 왔다 이러면 바쁜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팔자 좋다. 그래서 비꼬일 수 있겠죠. 왜? 그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여유가 없거든요. 하는 일이 바쁘니까. 그 분별을 따라가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상심이 없단 말이에요. 일상의 마음, 평범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은 뭐 죄의식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고. 놀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평상의 마음, 평범한 평상심, 그게 도의 마음이에요. 그 평상심에는 과도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과도하게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없나요? 아무 취하고자 버리는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상의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때, 그 마음은 다 있어요. 저절로 마음 다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본래 있던 마음이 저절로 작용해요. 평상심인 사람은 그냥 놀고 먹을까요? 놀고 먹어도 저절로 작용해요. 어떻게 작용해요? 평상심으로 가만히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가서 막 밥을 해요. 먹고 많이 먹었으면 또 싸러 가요. 이게 저절로 일어난 작용이잖아요.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큰 스님들이, 스님 왜 정진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정진하지 않는다. 맨날 참선하고 앉아있는 너가 정진하지 않는다. 스님 제가 보니까 맨날 정진도 안 하던데요. 나는 정진한다. 스님 뭔 정진하십니까? 나는 배고플 때 밥 먹고 배부를 때 싸는 정진을 한다. 그게 진짜 정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상심시도예요. 그거 우리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이 평상심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다만 평상심이 첫 번째 생각으로 딱 평상심을 썼지만 곧장 두 번째 생각이 따라 붙여가지고 그 생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텅 빈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휴,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놈인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부가 왜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남편 밥 해주고 빨래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왜, 그게 뭐가 생산적인 건데요 도대체? 그거 하나하나가 자기 생각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아, 뭐 생산적인 일을 안 해가지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그 생각이지 앞서고 뒤서는 게 없다니까요.
그 한 생각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평상심에 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야말로 도다. 무엇이 평상심인가? 조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 게 일단 평상심이에요. 조작하지 않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따지지 않고, 취하고 버리지 않는 것, 좋은 거 취하려고 애써 행동하고 싫은 거 버리려고 막 애써서 길을 쓰고 애쓰는 거, 단견과 상견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한다라는 견해, 죽으면 끝이라는 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허망한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런 견해, 단견. 야, 뭔가 영원 불변한 뭔가가 있어, 뭐 이런 견해, 그거는 상견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놀랍지 않나요? 단견도 아니지만 상견도 아니라니까요. 언뜻 봤을 땐 단견 같기도 하고 상견 같기도 해. 불교는 항상 하는 불성을 얘기하잖아, 이러면 상견 같단 말이에요. 근데 상견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하는 영원 불변하는 법 하나, 이거 버려야 될 거라니까요. 이거 따로 없다니까요. 이건 임시로 주는 거라니까요. 소를 찾아라 하지만 소가 시부도에서 소가 중간에 사라지잖아요. 소는 임시로 주는 거니까. 불성, 자성, 본래면목, 그게 임시로 주는 거지. 그런 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무상하다 이러니까,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래서 공에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다 의미 없다, 뭐 그냥 잠깐 생기고 사라지고 생겨서 그것뿐인데 뭐 진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현실만 살면 돼, 뭐 이런다든지, 뭔가 이게 너무 단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게 중도예요. 즉 어떤 견해도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다라거나 저거다라고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본부와 성인을 나누지도 않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여기는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닫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경전에서는 이를 두고 본부처럼 행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인이나 현자처럼 행세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라고 했다. 진짜 보살은 우리 생각에는 도인 행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인 아닌 사람일수록 명백하게 도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도인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도인인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도인 아니에요. 물론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래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느릿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허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꼿꼿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깨달으면 항상 꼿꼿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어설프게 도인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남들 앞에서 도인인 척하기 위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쓴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을 과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막행막식을 하거나 사람들 막 해놓고 나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있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보면 막 사람들 뺨도 때리고 막 못된 짓도 하면서 그게 다 무슨 뜻이라고 하고 정당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 논리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게 간단해요. 논리 하나만 딱 만들어내면 끝이라니까.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온갖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나라 뭐 무슨 백백교니 이런데 옛날에 이런 데들도 보면 막 죽였다니까요. 막 그냥. 근데 그 옆에서 대신 죽여주는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도 이 사람이 그러는 게 신의 생각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일을 대행해서 하면서도 이분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보살은 성인 같아 보이지도 않고 속인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도인 같아 보이지도 않고 도인 아닌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특정한 모양에 갇혀 있으면 그게 도인이겠어요? 그 도인의 모양이 없다니까요. 도인의 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성격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어디에 갇히지 않아요. 무릇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버리지도 말라. 깨끗함과 더러움 어느 쪽도 의지하지 말라.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은 구하되 구하는 바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마음, 이걸 통으로 불이법인 이 하나를 마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에요.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지. 이게 둘이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뿐인데 여기 선, 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요? 그거 자체가 분별망상의 일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둘이 아닌 것을.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게. 그러니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라니까요. 깨끗함과 더러움, 우린 깨끗함과 더러움 중에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취사간택이에요.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단 말이죠. 분별 입장에서는. 죄의 본성은 텅 비어 공하다. 이것을 깨달으면 죄란 본래 없으니 죄라는 자성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유심이며 삼라만상은 하나의 마음이 찍어낸 도장 자국일 뿐이다. 죄가 본성이 없죠. 어떻게 죄가 본성이 있겠어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죄, 저거는 착한 일, 이건 선, 이건 악 하기로 그냥 작정한 거예요. 야, 우리 이걸 선이라고 하자, 이건 악이라고 하자.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 어느 시대는 죄였고 어느 시대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전쟁에서 많이 죽이는 게 어느 시대는 복이었고 어느 시대는 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종교 전쟁 일으킨다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는 게 정해져 있는 뭔가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그러니까 죄는 자성이 없어 공해요. 삼라만상, 이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체는 전부 다 마음이 찍어낸 도장일 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파도를 보고 와, 저 파도 멋있다. 예를 들어 그 파도를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면 어떠겠어요? 내가 이렇게 서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도를 보고 아, 저건 좋은 파도, 저건 안 좋은 파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핑하기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딱 명확히 분별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나라는 사람이 저 파도를 써먹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건 그렇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 없으면 파도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서핑 안 할 사람한테는 파도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파도가 없잖아요. 좋은 파도, 나쁜 파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파도에는. 파도는 그냥 바다일 뿐이지 파도의 모양을 가지고 파도를 선악을 나눌 수 없죠.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분별을 해가지고 분별을 따라가서 큰 파도를 보고 와, 대단하다, 멋있다 이러고 작은 파도를 보고 야, 보잘것없다 이러기 시작하고, 이게 따로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 파도가 이 파도를 확 덮쳤을 때 이 살인마다, 살인마, 이 파도를 죽여버렸다, 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땐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합당하냔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했어도 죄가 아니에요. 이 물이 물살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쪽 물살을 푹 찔렀어요.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의 바다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에서는, 그 사참의 현실에서는 죄, 복이 다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죄와 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나 이 법에서는, 법의 본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이 참회라고 해서 진정한 법의 자리에서 참회하는 것은 그렇게 참회하는 게 아니다. 이 온 우주 삼라반상이 여기 말하듯이 마음 하나가 찍어낸 도장 자국인 줄 알면 그게 진정한 참회다. 거기는 죄라는 게 없으니까, 복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의 마음뿐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으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보는 그 자리에, 보는 여기에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된 대상만을 보잖아요. 분별되는 대상을 보는 여기에 항상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고 있어요. 보는 이게 마음을 확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보는 이게. 그냥 무엇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손가락 하나를 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 하나의 뜻이 없고 보는 거기에 이 손가락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자기에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여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보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본 마음, 본래 면목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저 홀로가 아니라 대상 경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지 혼자 마음이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대상 경계에서 이렇게 마음이 보일 뿐이지 마음은 따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마음 따로 혼자서 드러날 수 없어요. 마음만 보고 싶어. 저는 그 손은 보기 싫고 마음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색직시공, 여기에 색이 있는 여기에 공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을 따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이렇게 마음을 보는 거지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 너머에 막 연기가 피어오르면 불은 못 봤죠, 그죠? 불은 못 봤어요. 근데 연기를 보고 아 거기 불이 있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불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연기예요. 이 연기를 보고 여기에 연기와 불이 같이 있다니까요. 이 연기를, 근데 우리에겐 연기만 보여요. 이 연기를 보고 여기서 불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모양 아닌 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저울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대상 경계를 통해 드러나지. 그러니까 스님들은 항상 대상 경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직진심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마삼근을 얘기를 하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뜰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그 마당 앞에 있는 그 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뜻없이 뜰 여기서 고창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데서 들리는 데서 항상 그대가 언제나 말을 내뱉기만 하면 이치로든 현상으로든 전혀 막힐 것이 없다. 말을 내뱉기만 하면 곧장 법이니까 막힘이 없죠. 그냥 모두 이거니까. 깨달음의 열매도 마찬가지다. 마음에서 현상세계가 드러났지만 색이 공함을 알면 생겨난 것은 곧 생겨나지 않은 것이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색이 전부 다 공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때에 따라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성인이 될 소질을 키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흘러가며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 더 공부할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보임 수행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전에도 수행할 게 없지만 공부 이후에도 수행할 게 따로 없어요. 해도 무방하지만 삶을 사는 게 수행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냐. 때에 따라 인연 따라 옷 입어야 되면 옷 입고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고 싸야 될 때 싸고 그게 성인의 소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 흘러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예요.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흘러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공부가 있어요. 저기 어디 아란야라고 해서 선방이나 어디 저 고요한 곳에만 미얀마나 이런 데만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는 것일 뿐 본래 어리석음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없다. 일체중생은 본래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어 항상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으며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육군이 작용과 모든 행위 그대로가 법성이다. 법성삼매 이게 따로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건강이 없듯이 아픈 사람에게만 야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방편으로 말하듯이 건강한 사람이 난 건강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듯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없어요. 깨달은 자기가 있고 지혜로운 자기가 있는 사람은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고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거긴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상대해서 지혜로움을 말했을 뿐이죠. 이 깨달음을 또 법성삼매라고 하는 법의 성품, 이 법의 성품 이거를 깨달으면 그게 그냥 늘 삼매인 거거든요. 늘 있는 삼매예요. 이거는
본유, 금유처럼 항상 있는 삼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을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참선했더니 나는 삼매 들었어. 그때 좀 이따 나왔어. 이게 삼매가 아니고, 선에서는 법성을 곧 삼매라고 불러요. 법의 성품을 확인하면 그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늘 있잖아요. 이 삼매는 깨지지 않는 삼매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삼매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삼매죠. 결코 이건 훼손될 수 없는 삼매예요. 늘 있는 삼매. 그걸 법성 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일체 중생이 법성 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게 진짜 삼매라니까요. 항상 법성 삼매 속에서 옷 입을 때, 밥 입을 때, 이런저런 말할 때 전부 다 법성 삼매 속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선정 공부하는 스승들은 뭐라 해요? 선정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정 닦아야 돼. 너 선정 들어가 본 적 있어? 삼매 체험한 적 있어? 있다 그러면은 얘기해봐. 딱 듣고 나서 넌 나보다 밑에 삼매야. 난 네보다 몇 단계 높은 삼매야. 삼매 이렇게 딱 계급을 나눠놓고는 위에 삼매 체험한 사람이 밑에 삼매 체험한 사람을 너 나한테 나만큼 올라오면 더 닦아야 돼 하고 그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 그거 삼매 아니에요.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늘 있는 게 삼매예요. 이런 얘기하면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뭔 저런 얘기가 다 있지? 하고 마음을 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런 삼매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생각한다니까요. 이 명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명상의 스승 이게 분들은 이 진짜 선을 공부한 적이 없이 명상만 공부한 사람들은 백인면백 거의 다 이런 삼매만 만들어서 삼매 들어가고 나가는 삼매만 알지 이런 법성 삼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싶다니까요. 육군의 작용과 모든 행위가 그대로 법성이다. 눈, 귀, 코, 혐음, 뜻으로 하는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법성 아닌 게 없어요. 삼매 아닌 게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